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벌써 이 한 해가 3월이 되며 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생명의 태동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또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 사랑을 어떻게 더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와 세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또 어떻게 더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일신울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움이 더해지는 것처럼 일에 우일에 날마다 사랑하고 점점 더 사랑하는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돕는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존재하는 그 어디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의 통로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어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하였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오도록 순종한 당신의 그 수고로움, 그 순종, 그 선택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참 반가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 이 맞이하는 한 주간 우리가 지낸 이 한 주간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친절하겠습니다 라고 했던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가요? 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거, 혹시 아로만 끝나고 있나요? 아니면 아멘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날마다 매일매일 아멘하며 사는, 매주 아멘이 쌓여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사람들 더 친절하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셨고요. 금식을 마치고 나서 마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소문이 퍼졌고요. 무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만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생명을 구원할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고 너희와 차별되게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뿌리 깊은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몇 차례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몇 차례를 겪게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거였죠. 간절한 소망이었었고요.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오는 간절한 희망의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의 기다림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기가 사셨던 동네 사람들이기에 더 기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조금 반응이 다릅니다. 두 개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두 번째 반응은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를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뭐야 이거? 라고 하는 반응이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네가 뭘 안다고 나대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말 따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보이는 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알던 예수여야 했습니다. 자신의 추억과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가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내가 진리이고 내가 항상 옳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야, 그래서 익숙한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해석쯤은
우스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집가짓게 뭐라고? 사극풍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디서 감히 그 천한 입 다물라라고 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 한마디로 예수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그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흙수저라고 하는 것, 내가 그 태생, 그 근본을 안다라고 한 점을 지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고 함께 살면서 매일 보고 대화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함께 했던 경험 속에 있었던 예수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팽배했던 하나의 신념과도 같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겠느냐.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선지자가 말하던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가보자 했었을 때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점검하면서 은혜로 보내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 기준, 제 기분을 따라서 제 기대를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채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거절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미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뻔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 동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참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우리가 그때 그 시절 검증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복음이 전해지고 연수가 쌓이면서 검증되고 정리된 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았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보거나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대하였을 때 언제였을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 좀 알아봐 달라고 항변하고 싶었던 적은 또 언제였을까요?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나는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요? 이 4가지를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흔한 착각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는다. 잘못 보지 않았어.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돌이켜보면 잘못 알고 있었고 착각이었던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그대로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본 것, 자신의 방식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오해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의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선포하셨건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전해 주었건만, 이 말씀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들었고 늘 듣고 있고 지금도 듣고 있고 간절히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사람들이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고라고 하는 것처럼 보는 거죠. 근데 그 손가락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나사렛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드럽고 고운 귀티나는 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쩌면 투박하고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있는 손이라서 그랬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정보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추억, 자기의 기억을 가지고만 바라보고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걸로 끝이라고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써내려간 답은 오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르는 노래 중에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었을까요? 당황스럽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기 백성,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가족을 찾아왔지만 고향 사람들의 심한 운전박대를 당하는 것이죠. 자기 아집에 빠져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셨건만 사람들은 그저 그 약속을 나사렛 촌동네 촌사람 예수로 보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예수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 아는 것이 병이 되고 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알아주지 못할 때, 들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보면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이런 답답함이 예수님 당시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살면서 알아주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이며 은혜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고요. 날마다 업데이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고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은 이 지식과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고요. 때로는 정답과 오답으로 분류하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격이다 불합격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험을 받게 되고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막에서 이 신기루를 만날 때 두려운 것은 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문제처럼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앞에 오직 우리는 순종으로 답을 써내려갈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꺼내어서 살펴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며 우리의 답을 만들어 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웃고 때로 울더라도 이 길 외에는 없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단편적인 지식, 정보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익숙한 틀에 갇힌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검증되고 안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견과 편협함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옛날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다가오시는, 새롭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답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점검하고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답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순종,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둥바둥 때로는 끼워 맞춰 내가는 우리의 애쓰는 그 모습, 진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삶의 답을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탄식 어린 순종일지라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돕기 위해서 날마다 아는 것을 한 칸 한 칸씩 더 업그레이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나가는 더 잘 돕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던 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볼 줄 아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알아봐 달라고 외치기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겨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알아봐주던 알아봐주지 못하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봐주시고 불러주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친구 삼아 주셨고요. 구주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상황과 형편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그래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노라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내 삶에 선포하며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관자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상황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아프지 않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든 것, 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리로 선포되고 누리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이 진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함께 초대되어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우리에게 따져 묻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를 알아봐주지 못하고 우리를 부정하는 것 때문에 답답한 상황,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상황에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가 지나가면 포로된 그의 삶에 참 자유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망을 품어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눈먼 것처럼 보지 못하였지만 눈을 떠 진리를 보게 된다면 그들은 또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게 될까요? 먼저 기대해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주의 은혜의 해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될지를 먼저 꿈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통로를 이제 우리로 삼으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요. 참 어리석고 참 부족하고 내버려 두면 욕심껏 욕심대로 옛사람대로 살아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진리로 업데이트되고 진리 안에서 업그레이드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